어, 동물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사람은 모욕을 참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양이 높은 사람이라도 모욕 앞에서 참기가 참 어려운 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모욕 앞에서도 조금도 그 얼굴이나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이 당당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앞에 놓고 얘기합니다.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너 미쳐버렸구나. 네가 아는 많은 지식이 너를 돌아버리게 했구나.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욕적인 언사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입니다. 또 사람이라는 것은 동정 앞에 약해지기 쉽습니다. 좀처럼 눈물을 보이지 않고 웬만해서는 흔들림이 없어 보이는 당당해 보이는 사람도 동정 어린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참 그분이 강하고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당당한 이런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어떤 동정 어린 말 한마디에 나도 그 마음, 그 감정 내가 참 잘하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여지없이 무너져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끌려가 죄수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베스도 총독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도 있었고 그 자리에는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고관 대작들이 즐비하게 모여 있었는데요. 그 고관 대작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자라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함께 공부했던 동문들도 있고 그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평상시에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 당신 왜 오늘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잡혀와 있나? 당신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나? 가문이 떨어지나? 공부를 덜 했나? 가지고 있는 것이 없나? 정말 천재적인 머리로 최고 좋은 가문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던 자네 아닌가? 베스도가 저기 앉아 있지만 자네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어디 있었나? 지금이라도 예수 전하는 거, 예수 자랑하는 거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지. 그러면 당신의 앞날은 아마 굉장할 거야. 이런 동정 어린 얘기들도 거기에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협박입니다. 평소에 굉장히 당당하게 보이고 용감하고 강했던 사람들도 협박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도 주변에서 종종 보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협박 앞에서도 조금도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상황이 뭐냐면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지금 잡아다가 포승줄로 묶어서 왕 앞에 무릎 꿇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총독 베스도도 거기에 배석을 하고 거기에 모든 고관 대작들을 불러 모아놓고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협박이 얼마나 이루어지겠습니까? 네가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형시키겠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실제적으로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베스도 총독 한 사람의 판단으로도 사도 바울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자리가 공포스러운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협박과 겁박이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죽을 상황 아닙니까? 공포의 자리가 아닙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나를 도와달라고 애걸해도 부족할 그런 자리가 아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25절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당신들 앞에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왕이여, 내가 한 일이 내가 어느 한 구석에 숨어서 한 일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한 것인데 당신도 들어서 알고 보고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왕 앞에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내가 당신 앞에, 당신들 앞에 지금 묶여 있는 것 이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너도 바울과 같은 크리스찬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 대답 앞에,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이웃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부심과 긍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참 된 일입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 그 시절에 국가 조찬기도회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회에 참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가 시작됐는데 앉아있던 의자에서 내려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불교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냐,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분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인정하고 기름 부어 장로로 임직을 받으신 분입니다. 장로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였다고 불교계에서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들도 당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 그만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얼마 전에는 앞으로 대통령 후보로서는 1순위라고 하는 황교안 그 대표라는 분이 초파일 날 그 불교의 법회에 참석을 해서 대표로 참석을 해서 합장을 하고 그 빌지를 않았다 이래가지고 또 불교계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분도 그 당의 대표이기 전에 하나님을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믿어 그분의 교회에서의 직함이 전도사입니다. 지금도 서울 침례교회의 전도사입니다. 전도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앞에 합장하고 빈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왜 불교계의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웃의 종교를 정말 인정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자부심과 긍지가 여러분에게는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세상 여론에 밀려 지금 이 시대는 전도하기도 부끄러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소수의 잘못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에 의해서 전체가 매도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세상의 오늘의 지탄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함이 잘못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뿐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느 곳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신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예수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시며 나의 자랑이시며 나의 기쁨이심을 고백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냐고요? 입술로는 찬송하고 얘기하는데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예수님이 기쁨이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며 예수님이 나의 진리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자랑임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의 신분에 대한 비하로 인해서 자신감이 없는 위축됨으로 인해서 인생을 우울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사도행전 22장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문으로 볼 때는 최고의 가문이며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수학을 했다,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다라는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으며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사회적으로 세상적인 신분으로 최고의 최상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옛날에 자랑하고 최고로 여기고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고, 나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보배며 생명이며 기쁨이며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것이 나는 이전에 내가 세상에 자랑하던 그 어떤 것보다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긍지와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옛날에 자랑하던 돈과 좀 배웠다는 것과 내가 좀 잘났다는 것, 이것이 변함없는 자랑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긍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자부심과 긍지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긍지와 자부심이 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걸어갈지라도 물 가운데로 걸어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해 줄 것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 너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높여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의 말씀만 눈에 들어오지, 귀에 들어오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전제 조건, 이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불 가운데 걸어가고 물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모든 사람 앞에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높여줄 것이라고 하는, 아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네가 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신분에 대해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것이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창피할까봐 적당히 얼버무리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목사들을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할 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조용히 꽁무니를 빼는 이러한 비겁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당당하게 나타나 보여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해줄 것이고, 불같은 일을 만나도 그 불같은 일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같은 어려운 위험을 만날지라도 위험 속에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며, 모든 세상과 사람들 앞에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높여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녀의 신분에 대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한정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는 너무 좋아하는, 그런데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함께 하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제 조건,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리스찬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정말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자부심,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주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은혜로 우리 19명의 24차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맞춰졌습니다. 유치원 개원 예배 이후에 제가 5년 만에 캄보디아를 갔더라고요. 뭐 매년 우리 성도들은 단기 선교를 갔지만 저는 5년 만에 갔는데 5년 안에 그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나? 동네가 많이 달라졌어요. 캄보디아 땅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동전을 모아서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주셨는데 우리 팀이 그 발을 씻겨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신발, 그 슬리퍼지요. 이걸 사갖고 가서 이제 신겨줘서 이제 아이들을 보냈는데, 우리나라 5살짜리를 생각하면 5살짜리에 맞는 그 슬리퍼를 이제 사갖고 간 거예요. 그리고 신겨줘서 보내려고 그러는데 3분의 2는 들어가고 3분의 1은 모자라요. 그러니까 신발이 작은 거야. 우리 기준으로 사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유가 어딨나 봤더니 애들이 신발이 없이 거의가 그냥 사니까, 나이는 5살인데 신발 그 크기는, 발 크기는 훨씬 더 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잔 아직도 어려운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면사무소를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는데요,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보세요. 최첨단의 기계들이 빡빡하게 들어가고 또 직원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냥 의자 2-3개 있는 게 면사무소예요. 우리 설립예배, 기념예배 면장님 초청해서 오셨는데 맨발로 오셨더라고. 아직까지도 가난해요. 그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이 그들의 눈에 비춰볼 때는 경제적으로 부자 나라는 거예요. 부자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으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다. 예수 믿어봐라.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교회도 나오고, 우리가 갔다니까 모여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나라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자기 나라에 와서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복음 전도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있는지 지난 한 주간 실감하며 생활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찬의 이 신분, 이 긍지, 자부심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갚아주고 나눠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선교사님들도요, 우리 선교하는 걸 보면 놀래요. 다른 곳들 보면 이런 정도로 스케줄이 타이트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는 저 시골 동네에 십자가의 빛을 밝히러 가세요. 참 대단한 극성이죠. 우리 집사님들이 여기에서 알루미늄 샤시로 십자가 틀을 만들어서 분해해가지고 가서 조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LED를 전부 다 준비해서 이제 가서 그 십자가에 불을 밝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 십자가가 많은 나라 없습니다. 캄보디아 그 나라에는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일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동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교회의 형태로는 있지만 십자가에 빨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빛이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동네인데, 그것을 집사님들이 땀 흘려 연장을 가지고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 저런 거 만드는 기술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혀 그런 쪽에는 관계가 없는 분들인데 예수 믿고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감동하는 것이죠. 감동하는 것이죠. 우리 19명의 단원들이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자부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맞춰진 것이 너무나도 은혜며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사명의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자부심을 갖는 사람은 또한 반드시 사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너는 붙잡히게 될 것이며 너는 로마로 호송되게 될 것이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너는 감옥에 가든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이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좋지 못한 소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나는 올라갑니다. 내가 올라가면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내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붙잡혀 감옥에 가도 괜찮고 심지어는 내가 죽음을 당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의 사명을 위해서는 나는 생명을 걸고 달려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명에 대한 긍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다 목사겠느냐, 너희가 다 선교사겠느냐, 너희가 다 선생이겠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전부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들고 세상의 세계에 퍼져나가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몫인 것이고, 너희들은 삶의 현장에 일하는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면 회사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학교에서, 공장을 다니는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너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오늘의 나의 일이 자부심이 없어요. 긍지가 없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미래가 확실할 수 있습니까? 어느 일을 하든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하루는 식당에 갔어요. 사람들이 셰익스피어가 왔다고 얼마나 놀라하고 악수 안반하는 것을 영광스러워하고 환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보니까 문 앞에 젊은이가 청소를 하다가 빗자루를 내팽개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 가지고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이러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똑같은 남자로 태어나서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환영해주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조그마한 식당에서 청소나 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그럽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셰익스피어가 얘기했답니다. 나는 펜과 붓으로 하나님의 세계의 한 부분을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고, 당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쓸어서 아름답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것인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이 없는 사람, 긍지가 없는 사람, 한심한 사람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이 목욕탕에서 일하시는 분과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목사라 그러니까
참 하시는 일이 참 귀하십니다. 참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사람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는 목사님이 참 부럽고 늘 마음으로는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되나 하다가 뭘 저하고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요 뭘 그랬더니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때를 닦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아저씨는 몸에 겉에 있는 때를 닦는 분인데 안에 있는 때나 겉에 있는 때나 때 닦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만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있는 그곳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긍지와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어떤 일이든 간에 거기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당당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파송하신 선교지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함으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